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전체를 함께 봉독하지는 않겠고요. 1절에서 4절만 함께 봉독하고 성경책 닫지 마시고 꼭 펴신 상태로 말씀 함께 볼 때 9절들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4구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자입니다. 아들 넷이나 있는 아들 부자입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 예건이 만삭이었을 때 밤중에 갑자기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냅다 꽝 밟아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꾸 막았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내가 진통이 이렇게 심한데 분명히 아기가 나올 사인인데 첫째이다 보니까 저희 둘 다 마음이 앞서고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다음 날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의 20시간 넘는 오랜 진통 끝에 2시간 넘게 아내가 푸시해서 드디어 우리 예건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2년쯤 지나서 한번 그런 경험을 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자신만만해졌습니다. 둘째 예언이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제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됐다 생각했습니다. 또 예사롭지 않은 밤, 여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또 냅다 밟아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빠꾸를 안 먹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죠.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오래 진통하겠지. 아이고 너무 오래 푸시하면은 아내 아프고 힘들어서 어쩌지?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 푸시 딱 3번 했는데 아기가 순풍하고 나와버린 겁니다. 3분 만에 나왔습니다. 3분 만에.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기가 나올 것 같다. 이 징조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기는 언제든지 제멋대로 불쑥 찾아올 수 있다. 빨리 나오든 천천히 나오든 얼른 알아차리고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만약에 아이가 이럴 때 나와라는 그 생각만 하고 정작 병원에 가져가야 되는 가방, 물품 준비 안 해놓으면 아내한테 혼납니다. 카시트 미리 안 사놓으면 병원에서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징조를 아는 것 중요하고 그때를 얼추 알아차리는 것도 어쩌면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가 진짜 찾아왔을 때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징조와 그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그게 언젠가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유튜브 찾아보고 내일이네 2025년이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총 19개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징조가 이러한 징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길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종말은 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말씀 길지만 세 포인트로 나누어서 최대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배경. 1절에서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영어로 보시면 How wonderful,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한 감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기억하시죠? 지금 아직도 고난주간입니다. 화요일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지도자들과 싸워서 이기셨고, 성전 안에서 그 가난한 과부가 주는 헌금까지 지켜보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신 겁니다. 근데 나오면서 한 제자가 감탄하면서 얼마나 멋진 돌들이고 얼마나 멋진 건물들입니까? 실제로 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46년을 걸쳐서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클 뿐더러 파운데이션까지 금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게 자랑이었고 저 성전이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쫙 끼얹으시는 거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맞은편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이 훨씬 높은 지역에 있어서 성전을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내려다 보시며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딱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일, 모든 일이라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올 징조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지는 못하지만 스가랴 14장을 토대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그게 마지막 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나머지 5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이 답을 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한 그대로 징조가 뭔지 그 때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과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그 종말 두 가지 사건 모두에 대해서 모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찾아오는 그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에는 이미 일어난 징조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징조들, 지속적으로 유효한 징조들을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징조로 넘어갑니다. 이제 5절에서 32절까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 징조가 뭔지,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 다 따져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징조들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을 토대로 이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으시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명령으로 적혀 있는 것들을 다 표시해 보십시오.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징조 중에 하나는 거짓 선생, 거짓 메시아들이 미혹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당신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100년 후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최소한 기록으로 남은 사람만 최소한 64명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그 중에는 문선명 씨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미국의 데이비드 크래시라는 저 사람도 하여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64명 플러스의 거짓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해야 한다. 미혹되지 않게 저 사람들은 가짜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do not be alarmed,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징조를 말씀해 주시죠. 전쟁, 지진, 각종 자연재해, 기근, 두려워할 법한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8절 재난의 시작이니라. 영어의 직역을 보시면 beginnings of the birth pains라고 번역하죠. 산모의 진통 중에서도 초기 진통이다. 그 말입니다. 벌써 무서워하면 안 된다. 저는 아는 척 사실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처음에 진통할 때랑 자궁이 완전히 열려서 본격적으로 푸시할 때랑 그 고통은 천지 차이죠. 벌써 무서워하면 안 된다. 본격적으로 정말로 무서운 그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는 모든 징조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두려워할 이유가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점심 식사 중에 우리 교회 자매, 해군 자매, 내리 자매가 이제 이란으로 파병을 가게 된다 소식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했었죠. 그 내리 자매가 가기 전에 저한테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한다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동네에 와서 군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전쟁 소식이 나면 이게 확 체감이 되고 진짜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란으로 파병 간 자매가 있다 보니까 더 중동에서 이 전쟁이 막 실감이 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입니다. 역사학자 윌 드란트의 연구에 의하면 또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저 책에 보면 3421년 기록이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그 3400년이 넘는 역사 중에서 딱 268년만 전쟁이 없었다 말합니다. 나머지는 늘 전쟁이 있었다
말합니다. 근데 저 연구 결과가 사실 되게 오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연구는 크고 굵직한 문명들을 기준으로 했지 소수민족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것들을 다 당연히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의 추측은 다 포함해서 보면 지구상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을 합니다. 이걸 왜 굳이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이 중동에서의 전쟁 두렵죠. 놀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느 전쟁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 중에 하나이지만 이 전쟁이 진짜 끝이다, 이제 예수님 오실 것이다, 부풀려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이후에도 또 언급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에서 하는 말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중동 전쟁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음 날 오신다, 섣부른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전쟁은 그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시죠. 계속해서 이어서 읽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주신 주된 명령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징조 중에 하나는 핍박이기 때문에, 종교 탄압, 정치적인 압박, 심지어 가족의 배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서 조심하라 하셨을 때 피하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도리어 우리가 그 조심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박해가 심해도 중도 하차하게 하는 그 유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도리어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견뎌야 하는 이유를 주시는 것이 그 핍박의 위기조차도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는 왜 그렇게 끌려가게 하시느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박해가 있는 이유는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이를 통해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산정현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글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이 온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와 전도에 엄청 힘쓰게 됩니다. 이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되는 동시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를
요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천주교들은 이미 신사참배해도 된다라고 결정했고 결국에는 장로교도 신사참배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저항 운동을 벌이시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차라리 죽겠다 해서 감옥에 갇혀서 5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끝끝내 죽임을 당하십니다. 잡혀 들어가신 이유도 감옥에 계신 그 순간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고 도리어 십자가를 전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런 위대하신 분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분들은 나보다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그러면서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를 너무 깎아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들 사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 세대에서도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14절부터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징조들을 주님이 다루어 주십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날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저 3절에 삼가라, 저것이 주시는 주된 명령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한어로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에 주의하라, 이 23절에 삼가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주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세부적인 명령들도 있죠. 14절에 도망쳐라 하면서 그 도망을 이 드라마틱하게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지붕 위에 있으면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 귀중풍 챙기러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밭에 있으면 겉옷 챙길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는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이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이전에 있었던 전쟁과 기근과 핍박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순간이 찾아오면 두려워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늘,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대환란의 기간들을 제한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류가 멸살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이나 극심한 환란이 찾아와서 이 환란이 지속되면은 인류는 멸망한다, 그런 환란입니다. 그러나 20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신 이유, 제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아십니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보십시오. 이 모든 환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정하신 기한만큼 일어나는 것입니다. God is in control. 환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할 게 아니라 그 환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God is in control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참 긍휼하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이 환란을 제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죠? 얼른 도망가라, 그리고 기도해라.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주님은 대환란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 안전할 것을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란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는 또 세부적인 징조가 하나 있었죠.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 제가 주보에는 명시해 드렸습니다만 멸망에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적 그리스도,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와 함께 이 대환란의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또 수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에 보시면 실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이들의 뚜렷한 목적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미리 알려주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그 조무래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 다음 종말이 완전히 왔다라는 가장 명확한 징조 때문입니다. 그 징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여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인자 다니엘서에서 예언하신,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살펴봤던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러 오실 그 왕 되신 그분에 대한 예언이었죠.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주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신의 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짙은 구름이 산을 덮어버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임하셨을 때 큰 구름을 동반해서 오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아오신다. 주님께로 모으신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계속 떨어지고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왕국이 뒤흔들리는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천국 유업을, 그 최후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세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수 적그리스도 그 조물애기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핍박, 넘어갈 법한 미혹, 견디기 어려울 것만 같은 대환란 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러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적용 하나 또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 플러스 우리가 당할 그 모든 대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이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오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기대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오는데 이 세상 어디에서 숨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돌이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한 돌아오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 소망 얻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 누가 되었을지 간에 물어봐 주십시오. 이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런 결론을 내십니다. 요약 정리한 가르침 28절에서 3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를 비유로 드시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보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기억하십니까? 이전에도 무화과를 예로 들으셨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그렇게 풍성하면 여름이 왔다는 말이고,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혼쭐이 났죠. 원리는 그것입니다. 징조를 보면 때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근데 여기 30절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라고 했을 때는 약 40년입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벌써 다 왔다라는 걸까요? 심지어 31절에 보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확신하십니다.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이다 이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30절 말씀, 이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지막 포인트 아주 간략하게 봅니다. 세 번째, 때입니다. 때. 32절에서 37절입니다. 32절 먼저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도 참 의아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확실한 세대라는 때를 말씀하시는데 직후에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본문의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5절에서 31절까지의 이 징조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두 가지 사건과 두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는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주의 재림과 종말이 그래서 다가오는 것, 두 가지를 다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30절은 성전이 무너질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30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잘 따라와 보십시오. 방금 슬라이드 맞습니다. 30절에 말씀하시는 이 일은 29절에 말씀하신 이런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9절에서 말하는 이런 일은 어떠한 일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들인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환란과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징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전은 실제로 AD 70년에 무너집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한 세대는 약 40년입니다. 그 40년이라는 한 세대 안에 진짜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과 성전이 무너진 그 사이에 AD 51년에는 로마의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AD 60년에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대지진이 찾아옵니다. 로마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핍박, 이 모든 것이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다 일어났던 징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징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32절이 말하는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종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30절과 32절은 다른 사건, 다른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참고로 어떻게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할 수 있을까? 왜 아버지만 안다고 하실까? 사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부류의 견해는,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하사 또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임시적으로 그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모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분명합니다. 뭐죠? 아무도 모르니까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33절에서 37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suddenly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니라 모든 사람, 저희한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딱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Stay awake. 깨어 있으라. 33절에 보신 주의하라, 사실 오늘 본문의 뼈대가 되는 명령입니다. 5절에도 있었고 9절에도 있었고 23절에도 있었고 또 한 번 33절에 나타난, 영어로 보면 be on guard, 지켜보라는 겁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병사가 해가 뜰 때까지 눈을 감지 않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 지켜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초를 서야 되는데 잠에 들면 보지 못하겠죠. 잠에 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의 최종 결론으로 예수님이 세 차례나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데 단순히 자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시, 예화를 드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일을 각자에게 맡겨주고 떠났다. 두 번째,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주인이 일을 맡겼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가방을 싸놓고 대기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깨어서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다시 다 읊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정말 조심하십시오. 특히나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돌아오시는 날이 아마 한 2025년, 2050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거의 99%는 이단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시는데 그걸 계산으로 풀어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러한 가르침이 유튜브에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유튜브 보시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주의하십시오.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고 듣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튜브에서 뭘 보고 들으시든지 간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의할 수 있다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최후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산소망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